오늘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전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항상 말씀에는 두 반응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불편하고 그 말씀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싶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하자 또 그 말씀에 편에 서 있던 사람들 중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과 회중에게 말합니다.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한 사건은 1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등장했던 미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미가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무엇을 외쳤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본문 18절 중반에 보면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이 성전의 산이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황폐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릴 거다라고 히스기야 시대 때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19절에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이들에 대한 재앙의 뜻을 돌이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김 왕 시대에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우리야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과 같이 20절 중반이죠. 우리야라 하는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했다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여호야김 왕 시대에는 여호야김 왕이 이 말이 너무나 듣기 싫었어요. 본인들을 향한 저주와 같이 느껴졌던 이 말을 불쾌하게 여겨서 이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생명의 위협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이 정도 되면 내버려 둘 만도 한데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애굽 땅에 숨어있던 우리야를 잡아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이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야김 시대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얼마 안 되는 그 바로 앞전의 왕이에요. 그렇게 하고 유다가 멸망해요. 이 두 역사적인 사건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4절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그들의 죽이려고 하는 그 손에 내어주지 않고 살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찔러 쪼갤 때 우리는 두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한 반응은 그 말씀이 듣기 싫은 마음이고 한 마음은 우리가 저 말씀 때문에 살 수 있다. 저 말씀 때문에 돌이킬 수 있다. 이런 두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반응, 후자의 반응에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던 히스기야 시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예레미야를 살린다는 말은 뭐냐면요. 사람을 살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보존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폐부를 찌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상태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오늘 24절에 보면 등장하는데요.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줘서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않아서 생명을 살리게 됐는데, 이 아히감의 아버지 사반은 언제 등장했던 사람이냐면 유다 땅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려고 할 때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가져와서 왕 앞에, 요시야 왕 앞에 읽게 하는 그때에 그 책을 읽어주었던, 율법책을 읽어주었던 그 왕의 서기가 사반이었어요. 사반은 그 말씀을 읽고 그 요시야 왕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말씀을 읽어주었던 대도가였던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말씀을 읽을 때 뜨거웠겠어요. 그 사반의 아들 아히감인 거예요. 이 아히감은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할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유다 땅이 여호야김 시대 이후에 멸망하죠. 그때 바벨론 왕 앞에 멸망하는데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세웠던 총독 이름이 그달리아예요. 이 그달리아가 누구냐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아들이에요. 그 그달리아가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후반부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그달리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이어가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문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삶을 이어서 가는 사람들.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그 이어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혜울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함께 모였을 때,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거지, 우리의 그 견고한 마음을 말씀이 뚫을 수 없도록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가 되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가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또 사반의 아들 아히감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눈물을 쏟기도 하고 또 그 말씀에 은혜를 입기도 하고 또 그 말씀에 위로를 받기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또 그런 우리 은혜울림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